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16페이지입니다.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유교에서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인간됨의 책임, 의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 행동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유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것을 중요한 덕행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 대한 오해 중 하나가 기독교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는 아마 죽은 조상에 대한 제사를 금하는 데서 오는 오해일 것입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잠언 30장 17절을 보십시오.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까마귀와 독수리는 죽은 시체를 먹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무례하게 굴고 불순종하는 자는 산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죽은 시체 취급을 받는 참혹한 삶을 살게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을 보십시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려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그 도시에서 제거해야 될 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헌금한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바로 용돈을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불신앙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부모와의 관계는 다만 인간적인 도리에 머무는 문제가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가치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열매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인 저와 여러분은 부모에 대한 바른 행실을 가져야 합니다. 타 종교인들보다 훨씬 더 부모를 공경하며 순종하며 또 부모에게 예를 다하는 태도를 우리는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성경이 말씀하는 바로 기독교의 효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에서 마지막 장인 6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6장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1장부터 5장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 처음 1장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성도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1절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구원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것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1장 하반부부터 2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신비로운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바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구원은 다만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더 나아갑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와 묶어 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셨다. 이것을 에베소서에서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성도를 에베소서에서는 교회가 되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은 머리로, 우리는 그의 몸으로 묶은 연합체로 살게 하셨다, 살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놀랍고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머리와 몸은 결코 따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분리되는 그 순간 바로 사망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라는 것은 결코 예수님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예수와 끊을 수 없는 현실을 사는 자가 되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구원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은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함께 살아주는 인생을 사는 성도에게 있어 현실은 잘 살아야만 되는 조건이거나 책임과 의무가 아닙니다. 잘 살아도 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하나님이시자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체가 되었습니다.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와 살아가고 있는 성도에게 주어진 현실은 잘 살아야만 되는 조건이 아닙니다. 잘 살아도 되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음 놓고 잘 살아도 되는 흔들릴 수 없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생은 잘 살아야 되는 조건이나 책임감과 의무감이 아니라 잘 살아도 되는 기회라는 것을 확인하는 구체적인 현실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구체적인 현실이 뭐냐면 바로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부모와의 관계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피할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는 부모라는 현실이 예수와 묶인 인생, 곧 예수가 함께 살아주는 현실이라는 것, 그러므로 잘 해야 되는 책임이 아니라 잘 해도 되는 기회임을 알게 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든 생도는 부모에게 잘해야 복받고 잘못하면 벌을 받는 조건이거나 책임과 의무로서 효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안에 있는 구원받은 자, 이미 복이 일하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자니 마음 놓고 부모에게 잘해도 되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효도가 뭐라고요? 효도는 복받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효도는 이미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았으니까 이제 효도해도 되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에게 부모에 대한 두 가지를 행할 것을 명령합니다. 순종과 공경입니다. 이 두 가지 명령은 조건이 아닙니다.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거나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책임과 의무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회로 제공한 것입니다. 먼저 공경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2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부모에게 공경해야 될 이유는 성경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은 10계명의 제5계명에 해당되는 계명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10계명의 법, 곧 율법의 명령이기 전에 약속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약속이 됩니까? 10계명을 보면 총 10개의 계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 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바로 그 계명 속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계명 1계명만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부정문으로 돼 있죠. 이것을 긍정문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니 다른 신을 섬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니 다른 신을 섬길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하게 공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을 주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분하게 공급하시는 분이시라는 구체적인 약속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가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바로 부모에 관한 것이죠. 부모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분하게 공급하신다는 약속의 첫 이행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최초의 선물이 여러분 부모인 겁니다. 부모는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약속 이행이며 바로 충분한 선물인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때 이 말에 흡족하게 동의할 분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장이라고 속으로 생각하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실상 부모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이 생깁니다. 부모에게 공경하기는커녕 부모를 외면하고 심지어 학대하는 자식들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부모를 주신 것입니까? 그리하여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까? 다음은 순종입니다.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순종하라는 자녀의 자리를 지켜 부모의 말에 경청하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자녀라는 자리를 지켜 바로 부모의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자녀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바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말씀을 듣다 보면 그냥 순종할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합리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앞뒤 문맥도 없고 그냥 우격다짐입니다. 그냥 화부터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기가 퍽 어렵습니다. 또 공경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순종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왜입니까? 오늘 성경은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을 주님 안에서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서. 그래서 1절이 그러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주님 밖에서라는 반대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곧 순종과 공경의 조건으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주님 안에 있다면 순종하고 공경하지만 주님 밖에 있다면 공경하지 않고 불순종해도 된다는 식으로 이해합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준다면 마땅히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말을 할 때는
불순종해도 된다는 식으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공경받는 것과 순종을 받는 문제는 전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부모의 책임이라는 바로 말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불교식 효 이해입니다. 불교의 효는 부모의 은혜에 대한 보은의 행위가 바로 효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교의 효는 부모에 대한 자식의 무조건적인 책임과 의무를 가르칩니다. 그러나 불교는 자녀에게 주어진 일방적인 책임과 의무라고 효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부모의 사랑과 희생, 바로 그것이 있다면 자녀가 효도로서 봉양하는 행위가 자연스럽고 합당하다는 것이죠. 소위 결초보은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헌신적인 사랑을 했다면 자녀가 지극한 효도를 하는 것은 지극히 맞지만 부모가 자녀를 나몰라라 했다면 불효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식으로는 효도는 심는 대로 거두는 인과응보라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불교식 효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가 잘했으니 나도 잘한다. 부모가 못했으니 불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는 주 안에서라는 번역이 불러온 오해입니다. 이 주 안에서라는 이 말씀을 온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네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는 네 부모가 주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따져보라는 순종의 기준과 조건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네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부모에게 공경과 순종을 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공경과 순종을 해야 할 이유와 근거를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기독교의 효는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주 안에 있는 그 영광스러운 신분과 지위를 가졌다는 사실 때문에 얻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기독교의 효는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인과응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 있는 그 영광스러운 신분과 지위를 가졌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에게 공경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삽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우리에게 해준 것이 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어느 부모도 자녀의 마음에 효를 불러일으킬 만큼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은 부모에게 공경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경하고 순종해야 될 이유와 근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다는 것이 대체 무엇이길래 부족한 부모에게, 거친 언사를 쓰는 부모에게, 상처 주는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주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주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모른다면 우리는 다만 효가 우리에게 짐입니다. 유교식이죠. 효가 우리에게 부모의 책임입니다. 불교식이죠. 우리는 주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예수와 우리가 운명 공동체로 묶여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포도나무의 가지가 붙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와 우리가 공동 운명체가 되어서 묶여 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막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운명도 현실도 조건도 우리 안에서 예수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바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부모의 일관성 없는 태도와 품위 없는 거친 말과 분노와 그리고 부모의 무능과 방탕도 예수로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힘을 쓰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은 말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형편과 어떤 조건과 어떤 상황에서도 이기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극적인 일하심은 죽음에서 부활을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죽음 같은 현실이 있을지라도 부활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바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답답한 현실과 열악한 조건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도 다 이기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목적하는 그 인생을 마침내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현실도 주 안에 있는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효와 연결하여 말씀한다면 부모의 어떤 말과 행동과 태도와 선택과 결정도 우리 인생을 좌로 우로 흔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주 아래 가두어 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인생은 부모의 영향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절대 영향을 받는 인생이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야곱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압니다. 야곱은 아버지로서 부적격자였습니다.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자녀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자녀들을 방패막이로 이용했던 바로 파렴치한 아버지입니다. 자녀들을 공평하게 키우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으로 한 아이를 편애함으로 자녀들 간의 분노와 갈등을 조장했습니다. 끝내는 형들이 동생을 돈 받고 노예로 팔아버리는 끔찍한 일을 하게 하는 원인 제공을 했던 사람이 아버지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야곱의 만행이 11명의 그 자녀들의 인생을 저주 아래 가두지를 못했습니다. 특히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을 보면 하나님은 요셉에게 주신 아버지라는 현실과 조건에서 위대한 일을 하셔버렸습니다. 야곱이라는 그 부적격자 아버지, 그 파렴치한 아버지, 사랑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고 병든 사랑을 하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라는 현실과 조건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요셉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요셉을 앞에 놓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9장 22절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왜 자녀들이 부모에게 무례하고 공경하지 아니하며 불순종합니까? 부모님들이 자기 인생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도리어 장애물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부모 때문에 내가 이 모양으로 살게 되었다는 원망과 불평이 부모 앞에서 불선한 행동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부모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위대한 일을 하신다는 것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위대한 일을 하려고 세운 부모에게 무례하게 굴지 말라. 넌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이나 잘해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예의를 갖추어 공경하는 것이다. 넌 자녀로서 내가 너에게 맡긴 일에 충성하라. 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다. 부모에 대한 공경과 순종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부모라는 도움 안 되는 현실과 숨이 턱턱 막히는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라는 현실과 조건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바로 예수로 일하십니다. 그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소망의 일을 하시고 구원의 일을 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내게 일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은 주 안에 있다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기에 강권한다는 말은 둘러싸고 밀어내다는 뜻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에워싸서 목적하는 대로 데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찬양을 좋아합니다.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는 하나님의 은혜. 주 안에 있다는 것은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일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9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의 고백은 자격 없는 자를 위대한 사도로 세우시는 하나님이 일하는 시대에 내가 살고 있으니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이 지금 은혜로 일하시고 있다. 이것이 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저주의 시대는 끝났다. 예수께서 저주를 다 받아버렸기 때문이다.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도록 강권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그뿐 아니라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부모의 말과 행동과 양육 태도가 우리 인생을 저주 아래 가두어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직접적인 힘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로 일하시는 놀랍고
신비로운 신분과 지위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늘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그 완벽함은 보통 세 방향입니다. 하나는 도덕적인 부분, 또 하나는 능력에 관한 것, 세 번째는 심리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도덕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늘 우리는 무능합니다. 늘 우리는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애롭고 갈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완벽하지 않는 우리 때문에 늘 전전긍긍하며 쩔쩔매며 살아갑니다. 나는 왜 완벽하고 온전해지지 않을까라고 괴로워하며 속이 편하지 않습니다. 밤잠도 못 잡니다. 노력하지만 답이 안 나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이 계속해서 불완전함이 내 인생 속에 늘 여전합니다. 그때 우리는 희생양을 찾습니다. 책임을 전가할 사람을 찾습니다. 대부분 부모지요. 잘못되면 조상 탓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성도된 여러분, 부모 탓 그만하십시오. 그만 우리가 완벽해지려는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가 모세를 닮아야, 바울을 닮아야 하나님이 쓰실 것 같다는 생각에서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또 실력적으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분의 심리적으로 여러분이 사자의 심장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쓰신다, 이 생각에서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그냥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쓰신다.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채워서 쓰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받아들이십시오. 우리는 늘 빈들의 소년처럼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하나님, 내게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요. 어린아이처럼 우리의 현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대답하실 것입니다. 괜찮아, 충분해, 내가 일할 것이니까.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떠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문맷돌 하나면 충분해. 왜냐하면 내가 일할 거니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리떡 5개만 되면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물맷돌 하나면 충분한 사람입니다. 보리떡 5개밖에 없어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셔서 5,000명을 먹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리떡 같은 여러분 자신에게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부모 탓하지 마십시오. 이제 보리떡 5개 같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십시오. 더 좋은 현실과 더 완벽한 조건을 갖기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모에게 밤낮 목소리 높여 인상 쓰고 악쓰고 그런 허비하는 인생을 그만 두십시오. 보리떡 5개 같은 부모를 통해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부모 때문에 손해본 적이 없습니다. 부모 때문에 망가져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망가졌다면, 여러분이 손해봤다면 일하시는 하나님을 예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일하시는 하나님을 힘입어 부모 앞에 예의 바름을 회복하십시오. 부모 앞에 공손한 말을 회복하십시오. 공경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 믿음의 표를 보여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조건과 내 형편 속에서 일하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표로 부모에게 나는 공경과 예의를 지킬 것입니다. 내게 부모에게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보여줄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는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보면 기회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드러낼 기회를 잡으십시오. 여러분, 부모 앞에서 특별히 순종함으로 공경함으로 그 기회를 잡으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의 인생에 일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을 만들어 가시는가를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복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